포로 귀환 후 시대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의 조서를 내려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포로 귀환 후 시대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의 조서를 내려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서 볼 성경은 에스라 1장부터 10장, 학개, 스가랴, 에스더 1장부터 10장, 시편 일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말라기입니다. 포로 귀환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과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즉 BC 536년에는 스룹바벨, 즉 여호야긴, 여고냐 왕의 손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즉 BC 457년에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즉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또 역사가로서 역대상하를 기록하였으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즉 1장부터 6장과 에스라가 백성과 함께 2차로 귀환하여 신앙생활의 개혁 운동을 하는 것, 즉 7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1.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자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통치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온 땅에 다음과 같이 해방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원예물을 드려라. 그리하여 유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원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가축과 보물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 즉 스룹바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42,360명이었고
그 외에 그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몇몇 족장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즐거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2. 성전 건축의 시작과 방해로 인한 중단.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 각성에 정착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즉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자원 예물을 기쁘게 드렸으며 석공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제2년 2월에 그들, 즉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건축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치자 다윗의 규례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각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모든 백성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연로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유다의 대적, 즉 그 주변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제사하고 있었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였으며 그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페르시아에 보내고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린 때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주 9. 성전 건축의 방해를 보겠습니다. 주 9. 성전 건축의 방해.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아시리아 왕 때 이곳으로 이주하였던 이방인들의 지도자 르훔과 심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보냈는데 그 투서가 페르시아의 관리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르훔과 심세의 요구대로 허가 취소 공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고레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마사게타이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성전 건축 공사는 중단되어 다리우스 왕 제2년, 즉 BC 520년까지 방치된 채 약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과 격려를 하며 성전 건축을 촉구하였으며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즉 여호야긴 왕의 손자와 다리우스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은 다리우스 왕에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말하여 건축 허가와 물품 원조까지 받고 돌아왔으며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6절부터 24절의 기록을 읽다 보면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의 내용 중에 이방 사람들의 방해가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완성은 다리우스 6년, 즉 BC 516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도표를 보면 방해할 당시의 왕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우스 왕 초기 때까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 즉 1절부터 5절, 24절과 느헤미야가 성과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 즉 6절부터 23절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두 사실을 함께 기록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